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서는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앞에 조금 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서 본문을 읽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면 좀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너무 읽는 걸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 앞에 부분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던 중 이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알고 그 작전을 대비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분명 아람의 왕과 그 군대를 인솔하는 지도자들급만 모여서 그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되자 이 왕이 이 첩자를 이제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신복들을 따로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당장 찾아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아람 왕에게 고하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자기들 중에 첩자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이야기까지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복 중에 하나가 이러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착해서 욕을 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에라이 미친놈아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아람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었죠?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가서 그 병을 고쳤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그 병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는 그 신적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아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은 항상 정보가 앞서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람이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이 군대의 규모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잡는데요, 기마를 보냈다고 합니다. 병거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전차 부대가 가서 그 중무장한 군대가 가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때 도단이라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성 밖을 내다보던 엘리사의 시종이 엘리사에게 다급히 전합니다. 아니 엘리사님, 지금 밖에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람 왕이 무슨 일을 할지, 군대를 어디로 보낼지, 언제 보낼지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상합니다. 엘리사에게 군대가 왔는데 정작 엘리사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을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그가 정보를 몰랐던 것일까요? 그는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시종과 다르게 엘리사는 참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시종이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죽게 됐다라고 계속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종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기마병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전차부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 엘리사와 시종 둘밖에 없는데 자신들을 이 강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어떻게 내가 여유로울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시종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사환은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사환이 눈을 뜰 때에, 그에 감겨져 있던 눈이 띄어질 때에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은 온 언덕에 가득 차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보냈다 하더라도 하늘의 군대가 더 강한 것을 엘리사는 또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이미 그 군대가 오고 있는 동안에도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하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았기에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시종을 향하여 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아람의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이끌고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겠죠.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이제 눈도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는 거기 가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에 데려간 후에 눈을 뜨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람 군대는 알게 되죠. 아, 우리가 적진의 한 중앙에 와 있구나. 이제 누가 떨겠습니까? 이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아람의 군대입니다. 이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볼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무엇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곳에 있고 이스라엘을, 바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 아람 왕부터가 문제죠. 아람 왕은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자인 것도 알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부터가 지금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를 그래서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진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강한 무기를 들고 병마를 타고 왔다 한들 이제 적진에 둘러싸여 있으니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누가 신났습니까? 누가 가장 신났을까요? 지금 신난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번 기회에 좀 손쉽게 승리를 맛보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도관에 든 쥐 신세인 아람의 군대를 보며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21절입니다.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뭐예요? 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람을 치자는 거예요? 치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되게 유치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제가 저들을 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저들을 멸하자라고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냐면, 어디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불말과 불병거라는 거에 우리는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그 강한 군대가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적들을 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이 22절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 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까? 안 보내주셔도 됩니까? 안 보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면 그곳에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 군대를 치자는 이스라엘 왕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행동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이 아람 왕을 막아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도 우리와 함께 있고 완전히 그들을 포위한 상황에서 반드시 허락된 그 승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왕을 막아선 것일까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불말과 불병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지를 엘리사는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들이 우리 앞에 떨어졌으니 그래서 엘리사는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싸움이 혈과 육에 속했다면 엘리사도 저들을 당장 죽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죄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라면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엘리사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전쟁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전쟁 속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든 이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승리를 이미 주신 이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자기는 이제 들어와 있으니 적들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거나 분노함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이 모습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스데반과 바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돌로 치려고 앞에 쫙 서 있어요.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돌만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환난을 맞이한 그때,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때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현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뭘 구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사에게 보내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저들을 치소서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눈뜬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내가 옳아라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뜬 줄 알고 자신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먼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언제 눈을 뜹니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들어오신 세상을 지금까지 그는 보지 못했었으나 이제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살리겠다라고 세상을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뜬 줄 알았으나 감았던 것을 알았고 믿음의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뜬 줄 알았으나 감았던 바울은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 후로 이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방법대로 보고 그 안에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그렇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예화가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장훈 선수의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훈이라고 아시나요? 장훈 모르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제일교포입니다. 이 사람이요, 일본 야구에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은 워낙 타격의 천재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 기화를 권유했습니다. 야, 뭐 어떻게 불편하게 제일교포로 살아? 왜 한국 사람으로 살아? 조선 사람으로 살지 말고 기화해서 일본 사람으로 편하게 야구해. 너 잘하잖아. 그러니까 더 편하게 야구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권유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훈 선수는 계속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선 사람이었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조선 사람이야. 나는 절대 귀화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점점 그가 성적이 좋아지는데, 더 잘하는데 자꾸 이렇게 귀화를 거절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가 타석에 설 때마다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야유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경기 때마다 조센진 빠가야로 이렇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욕도 하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장훈 선수에게 욕을 내뱉고 막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러니까 잠시 이제 타석에서 빠져 있다가 좀 이렇게 진정된 후에 타석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비난하는 목소리 앞에서 장훈 선수가 막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 나 조선놈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크게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던진 공을 장애 홈런으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 장애 홈런을 통해서 모든 관중을 침묵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예화, 왜 제가 이 예화를 쓰려고 했냐면 내 정체성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조선 사람인 게 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내가 조선 사람인 게 변하지 않고 나는 그 정체성을 자신 자랑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에 그 핍박을 이겨내고 홈런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뭔가 예화가 뭔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화를 들면 이 설교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완벽하게 마무리질 것 같았어요. 아, 이 예화를 그냥 쓸까? 이 예화를 쓸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예화를 써서 설교 끝내버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에 들었던 내용이랑 뒤에 들었던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영광에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홈런을 치는 세상적인 성공인가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른 예화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성 크리스토스톰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도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요,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에 그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양이 살아가는 방법의 승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늑대가 인정받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따를 길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길입니다. 그 목자가 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아, 예수 믿어서 내 모습을 잘 보고 홈런 치는 인생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양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가르쳐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된 승리를 아는 자들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내 인생을 쪼개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 삶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기회다, 저들과 똑같이 분노의 마음으로 저들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그때 엘리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쟁의 이유지 저들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엘리사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아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늑대들에게 죽었지만 부활하신 승리를 믿기에 현실을 보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당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신비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내 인생을 다 나누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군대 가졌으면 우리도 하늘의 군대를 가져야지, 더 좋은 군대로 저들을 찍어 눌러야지, 더 강한 힘을 가져야지, 자꾸 세상의 논리에 우리도 똑같이 젖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홈런 치지 않아도 돼. 너희 세상에서 그 군대와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어린 양이니 목자인 나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만 걸어오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면 홈런을 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기에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본 그는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처음과 끝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았기에 굳이 내 손으로 저들에게 내 분노를 다 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십니까? 내가 어린 양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이끌고 가는 어린 양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 내 삶의 존재는 바로 그 양이지, 목자를 따라가야만 하는 양이지 라고 그 정체성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아람의 군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나도 저들처럼 힘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저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저들의 복수심처럼 나도 그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세상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볼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장례 예배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오히려 저는 목회 초년생 때 장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 해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가 진급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고서를 써내요. 1년에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 전도를 몇 번을 나갔는지, 그래서 결신을 몇 명을 맺었는지, 교인이 몇 명인지, 장례는 결혼식 막 이런 걸 써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진급할 때 뭐 별걸 다 해요. 논문도 써내고 정신과 검사도 받고 뭐 그런 보고서도 써내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해는 장례수를 이렇게 쭉 세봤더니 50건인 거예요. 아니, 이제 막 목회 시작한 전도사가 장례를 50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이렇게 장례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장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그때는 참 이게 농담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장례 전문가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장례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1절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집사님 반주 지금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참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살았었다고.
어렵고 고난받는 상황들, 부모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서 매일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마음에 분노가 항상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분노가 항상 이 찬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장례를 가서 이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하늘 가는 죄송해요. 그때 얘기만 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본다면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의 밝음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악한 길로 결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가사도 한번 보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의와 상관없이 나를 맞아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상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그 후회에 빠지지 않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천국을 가는 그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람의 군대를 어떻게 죽일까요?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라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 저들을 이길 힘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텐데 우리는 아람과 똑같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이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그 승리 중에 오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보는 대로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보시는 대로가 아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대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죄인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항상 과거로 사라지기만 했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심으로 영원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오늘, 바로 오늘을 천국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 속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흘러가는 과거를 붙잡으려고 손에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 빠져나가는 시간들을 잡으려고 후회 속에만 살아가고 그 후회 속에서 그나마 남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려고 그 모래를 움켜쥐려고 애썼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이후로는 이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영원이라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이 순환이나 회귀 같은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구원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봅시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빠져서 저거 더 가지고 싶어, 남들 다 가졌는데 저거 나도 가져야 돼 라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소망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미래의 보상이나 과거의 회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 속에서 영원의 깊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기쁨과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봄으로 그 아람의 군대까지도 용서하여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자꾸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요라고 안 한다면 그것도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 그것을 버리고 불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돈, 인정, 성공, 사랑 등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창조하신 대로 보고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게 해주시고 창조하신 대로 타인들을 봐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바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상을 바라보아 이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 사랑과 긍휼로 그 생명까지도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